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이제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금 이제 우리가 주제별로 이제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는 가운데 헌금 생활인데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들 드려진 또 우리 성도님들이 드려주고 또 저도 드리는 이 헌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 성서적인 원칙을 근거로 해서 한 5가지, 크게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해보느냐면 전에 아주 오래전 얘기긴 합니다만 제가 기억으로는 아마 신문지상에서 어느 기자가 제기했던 문제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어느 기자가 목사님들이 사례비를 들추어 냈어요. 그러면서 작은 교회는 그렇죠. 큰 교회는 사례비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목사들이 그렇게 사례비를 교회에서 그분들대로 인건비를 그렇게 많이 받느냐. 이게 뭐가 잘못됐다. 이제 이런 논조로다가 이제 비판한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를 가르치는 은사님이 지금 그분이 어떤 분인지 지금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분이 했던 이야기가 지금도 생각이 나서 오늘 이제 헌금 사용하는 앞부분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가 이제 양극화되고 그 속에서 이제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어떤 사람 부자들 가난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이제 좀 사회주의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 부자들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해요. 부자들은 아주 좀 심한 경우는 악마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사례비를 많이 받는 목사님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들이 사례비를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무조건 잘못이냐?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저희 은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많이 받는 거 적게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았을 때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어떻게 쓰느냐. 그 많은 사례비를 가지고, 물론 일반 직장인도 마찬가지, 일반 직장인도 정치인들 많이 받아갖고 그걸 잘 쓰면 그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이 벌고 많이 모았는데 그걸 가지고 잘못 쓰면 그거 잘못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설교 앞부분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냐? 사실 제가 이 얘기는 원래 설교 처음에 준비했던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면 생각이 나서 드리는 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든 성도는 다 헌금을 해요. 그죠? 그리고 이 헌금한 것 때문에 이제 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논란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 특별히 사회에서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왜 교회 온 사람들에게 헌금을 받느냐, 더구나 11조까지 받느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왜 11조를 받느냐, 또 왜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 조금이나 하지 그렇게 많이 하느냐, 헌금 많이 하는 분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형편이 그러니까 그렇지만 부유한 사람은 꽤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을 비판을 해요. 특별히 사회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양극화된 사회 속에서 부자도 있고, 이제 가난한 사람도 있고,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지혜로운 자도 있고, 또 어리석은 자도 있습니다.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경제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이제 다른 얘기 둘째치고, 교회 안에는 교회가 사실 양극화되어 있어요. 교회도 큰 교회는 많이 크고 작은 교회는 점점 작아지죠. 앞으로 이제 지금 심각한 문제가 교회도 양극화 현상이 되었고요. 큰 교회는 점점 커질 겁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는 점점 작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의 특성이 이렇게 그대로 어떤 자료를 보니까 도시 사람 젊은 사람은 교회를 나가도 아주 작은 교회는 안 나가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를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보느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한 1000명 정도의 교회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도시인들이. 뭐 10명, 20명 나가는 교회, 모이는 교회는 좀 부담스러워서 좀 피하고 싶고 적어도 1000명 정도. 심지어 저희 큰형님이 장로님으로 있다가 돌아가시긴 했지만 제가 그 처음에 춤춰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 나갈 수 없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이제 우리 고향 교회를 나가라 했어요.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초론서 교사로 있다가 춘천을 이사 와서 우리 작은 고향 교회 거기 그때 한 40명 정도 모이는 교회니까 거기 가서 신앙생활을 좀 더 좋을 거고 교회도 이끌 거니까 좀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아직은 여러 가지 상황상 작은 교회에 나가기 어렵다 그러면서 큰 교회 거기는 한 몇백 명 모이는 교회인데 글로 가서 거기 집사 때부터 시작해서 장로가 돼서 거기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저희 큰형님조차도 작은 교회 안 나가고 큰 교회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좀 씁쓸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 점점 커지고 작은 교회는 점점 작아지는 게 이제 오늘 현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큰 교회 나가는 성도님들이든 작은 교회 나가는 성도님들이든 성도님들이라면 다 헌금을 해요. 이제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좀 많이 하는 분도 있고 좀 덜 하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성도들이라면 다 헌금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난 결과 현상이 뭐냐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느 정도의 이제 재정이 있죠. 돈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돈 때문에 이제 사회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앙적인 사람들 이제 비판적인 생각을 하고 그 교회의 어떤 그런 것에서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 어떤 경우는 교회 제가 말을 편히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중에도 이 교회 재정 관리에 대해서 헌금을 하고 사용하는 것에서 매우 비판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좀 잡음을 좀 없애고 또 우리 성도들도 특별히 저같이 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피와 땀이 담겨진 삶이 담겨진 그런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을 바르게 써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교회는 이제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의논해서 당회 때만 재정 보고를 합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건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긴 한데 저는 투명한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바쁘고 이런 게 있지만 사실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가 드린 헌금이 어떤 일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어지냐 이게 아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주기적으로 재정 보고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교회는 그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그 홈페이지에다가 그 교회에 헌금이 들어오기 얼마 들어왔고 또 어떻게 썼는지를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하는 교회도 있어요. 아주 투명하게 그런 교회도 있고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교회를 받는 생활 자체와 그 다음에 쓰는 내용까지 인터넷에 다 공개하는 물론 자기 교회 홈페이지이긴 하지만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현재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오늘 이 성경을 근거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되어진 헌금이 바르게 사용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도 내가 드려진 헌금을 무엇을 써야 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왜 헌금을 해야 되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헌금을 하는데 그럼 그렇게 드려진 헌금을 어디에 써야 되느냐?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을 준비할 때는 지금 이제 그 교회 필요성에 따라서 분류했었는데 조금 민망한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한 건 하고 좀 순서를 바꿔서 한 5가지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제 물론 세부적인 항목까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재정을 쓰고 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은 내가 드려진 헌금이 이런 일을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또 그것을 위해서 성도들은 헌금도 드리고 헌신도 해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오늘 제가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순서는 제일 나중으로 밀어놓고 제가 준비한 것은 두 번째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첫 번째,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하는 것, 여러분들끼리 하는 것은 무엇을 했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게 선교를 했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그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전도할 때에 여기 성경에 보면 한두 차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선교 헌금을 해서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목회하면서 소신껏 전도하고 마음껏 일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선교 헌금을 해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넉넉해서 재정적으로 풍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바울을 위해 선교회를 보냈냐? 그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도 사실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풍족하지 않았다는 거죠.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특별히 영혼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 사역하는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선교비를 보냈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역하는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헌금을 거두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그 헌금을 했는데, 그리고 대사들을 보내서 바울 사도를 도왔는데, 이건 단순히 바울 사도만 도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사역에 동참했기 때문에 이 선교를 통해서, 다른 말 개인적으로 전도를 통해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또 이미 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은 성도들이 더 단단한 신앙, 건전한 신앙, 아름다운 신앙을 갖도록 하게 역사하시는, 사역하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한 거죠. 근데 그 헌금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전도 사업을 해서 드리는 헌금들은 단순히 교회 재정을 보충시키고, 또 재정을 관련 재정부원을 돕고, 또 목회하는, 아니 전도하는 사역자, 전도자를 돕기 위한 헌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을 돕는, 하나님을 헌신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아름다운 일이다. 또 그런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우리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가 있었습니다. 뒤에서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그 선교에 필요한 것이 넉넉하게 들어오니까 마음 놓고 전도를 할 수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영혼구원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도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을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물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성도의 사랑을 나누고 신앙의 훈련을 받는 데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세운 것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큰 사명이 뭐냐, 또 큰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를 훈련받고 믿음을 세워진 성도를 세상에 보내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이제 예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는 그 지역사회나 또 그 교회를 중심은 더 넓은 지역, 이제 전도 용어로 보면 가장 가까운 지역부터 가장 먼 지역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이것을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교회는 큰 사명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여러 가지 신앙 훈련을 받으면 내 신앙을 든든히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전도해본 분들은 알지만, 요즘 전도는 옛날처럼 나가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믿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불친지옥 이렇게만 외치는 사회는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런 전도도 물론 필요하지만 가서 만나고 접촉하고 사랑을 주는, 섬겨주는
그게 있어야 전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려면 그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선교비가 필요한 것이죠. 때문에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 교회가 활발하게 전도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해야 된다는 거지. 또 교회는 그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여러 가지 써야 될 용도가 많았지만 선교 사역을 위해서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해마다 우리는 작지만 우리도 하고 있잖아요. 연말이나 연초에 이제 예산 세울 때 반드시 전도를 위한 선교 예산을 세워야 되고, 세운 전도 예산은 반드시 집행해야만 된다는 거지요. 그것을 위해 또 성도들은 교회가 전도를 세운 예산이 충족되기 위해서, 그 예산이 잘 집행되어서 원활하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성도들은 또 선교적인 차원에서 헌금을 드려야 되고요. 또 이제 교회는 그것을 선교를 정말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헌금의 사용, 저는 첫 번째는 이제 선교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선교를 가능하게 하는 그 일 위해서 또 교회는 헌금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선교를 가능하게 해서 훈련이 필요한데 그 훈련이 신앙교육입니다. 신앙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는 헌금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우리 대한민국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는 크게 세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사명인데 그 중에 가장 큰 기본적인 게 교육적인 사명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를 가르쳐야 돼요. 성경으로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잘 훈련시켜서 온전한 예수 사람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또 제가 가끔 사용하는 온전한 예수꾼들이 되도록 훈련시키고 양육해야 됩니다. 이게 필요한데, 이게 되지 않으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도 많은 분들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또 그러면서 선교 사역을 할 정도로 이제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선교 사명을 가능케 하는 신앙 교육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 교육, 끊임없이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 훈련을 시키고 사명을 고치시켜 줌으로써 선교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교회 내에서는 초신자들이나 신앙교배들을 양육하시는 신앙교 교사로 세워야 됩니다. 이게 훈련이고 이게 이제 교육인데, 여러분 이게 이제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가르치는 거는 많은 시간이 투자되어 있고 많은 노력이 투자되어 있고 또 어떤 데는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선 가르치려면,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다가 준비해놓고 이제 원고를 다시 읽다가 그런 생각이 왔어요. 이 교육은 끊임없이 진행되는데 누가 제일 먼저 교육을 받아야 되냐? 목사님들이 제일 먼저 교육을 받아야 돼요. 목사님들이 잘 알아야, 뭘 제대로 알아야 성도들을 바로 가르칠 수가 있으니까. 사실 어떤 분들은 신학대학교 4년 다니고 대학원 졸업하면 모든 교육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지식으로 목회하냐 그러면서 이제 공부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성도들을 바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목사님들은 죽을 때까지, 심지어 은퇴할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저 태백에서 오래 은퇴하신 김대평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은 올해 은퇴하셨어요. 근데 요즘 저희들 같이 공부하는 세미나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이제 안 늙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열심히 수업도 참석하시고 질문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먼저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배우고 기초로 해서 잘 목사님이 또 훈련하고 가져서 성도들을 선교사가 되도록, 전도자가 되도록, 또 이제 훌륭한 교사가 되도록 훈련시키고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우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죠. 교육 일정을 짜야 되죠.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되죠. 그러다 보면 교육을 위해서는 많은 재정들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훌륭한 신앙인들,
훌륭한 전도자들, 훌륭한 교사들 양성하는 일에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돼. 교육 헌금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또 교회는 반면에 그렇게 성도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드렸던 헌금을 가지고 이제 신앙 교회 안에 장년들, 청년들, 어린아이들 예수의 사람으로 또 위대한 교사로 또 이제 훌륭한 전도자로 세워가는데 우리 여러분이 드린 헌금을 써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헌금을 또 어디에 써야 되느냐?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되는데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순서를 바꾸다 보니까 좀 헷갈리네요. 그 다음에 이제 빈민을 구제하는 일을 위해 헌금을 써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일단 기본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중에 작은 자라고 하면 예수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잖아요. 또 육신적으로도 질병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고 어떤 심적 상황 때문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근데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교회 안에서만 찾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는 교회 안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에도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정말 여러 가지 면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예수님 같이 대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말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부자도 있고 권력자도 있고 또 사회적 명성이 있는 사람들, 학문이 높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 또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굶는 사람들,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잘 나간 사람들, 흔히 말하는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그들도 공감하시고 이제 동참하셨지만 특별히 예수님은 당신이 만났던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힘들게 당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들의 고난, 그들의 아픔을 예수님은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예수님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같은 마음을 갖고 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셨고요. 질병 걸린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의 질병 걸린 모습을 공감하면서 아파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래서 이제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그 나사로의 죽은 모습을 보고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또 우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 같이 고난당한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당신의 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드렸다 굶주린 사람들 배를 채워주셨고요.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슬픔에 받은 사람들이 기쁨을 주셨고 38년의 병자를 고쳐주므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이해하시고 그들의 필요한 대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를 나처럼 살아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열면하지 말아라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만 읽었으니까 그 의미가 흐려집니다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앞부분 이제 31절부터 그 얘기 쭉 나오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마치 주님을 대하는 냉수한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게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우리가 무관심할 수 있는 자, 우리가 이렇게 멀리할 수 있는 자, 그런 자를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공동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러려면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때로는 그들이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조금의 그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 헌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 경우도 있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물론 우리 교회나 저나 여러분들 경제에 넉넉하지 않지만 조금이나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면 그들에게 큰 혜택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헌금을 드릴 때에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당한 사람들을 돕고 또 섬겨주고 그들을 위해준다는, 그를 높여준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해야 될 것이고, 교회는 그런 마음을 드린 성도들이 헌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이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일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네 번째 얘기로는 이 헌금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 어디에 쓰냐, 이제 교회 자체를 위해서 쓰는 거지요. 교회를 관리하고 수리하고 건축하는 일에 이제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에 나름대로 많은 헌신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물자와 돈을 드렸습니다. 또 느헤미야가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와서 이제 성벽을 재건할 때, 또 그 이전에 그 다른 학사들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될 때, 그때도 그들은 필요한 성벽 재건과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헌금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드리는 헌금 중에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걸고 헌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을 정성을 다해 드리는 헌금은 사실은 우리 교회의 유지와 관리를 위해서 많이 쓰여지기도 하지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있다 보면, 또 교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려다 보면 예산이 많이 필요해요.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제가 지난 강회 때도 우리 교회 올해 하고 싶은 일들을 말씀을 드렸죠.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강단을 전부 다 이 카페트를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하고, 종탑도 색칠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금 재정적으로 조금 어려우면서 지금 고민스럽긴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외에도 우리 교회가 손대야 되고 수리해야 될 부분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단 카페트도 바꿔야죠. 저 휘장도 오래돼서 이제 그렇고 저것도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또 겨울에, 요즘은 괜찮습니다. 겨울에 기름 들어가서 보일러실 내려갈 때 얼음이 얼어갖고 상당히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붕을 좀 이렇게 짧게라도 씌웠으면 하고요. 또 도색도에 이제 이러려면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아름답게 유지되고 예배를 드리는 필요한 도구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런 일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물도 드리고 헌금도 해요. 또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첫 번째 준비해서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만약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게 부담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섬기고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이야기하기는 조금 꺼려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실이기 때문에 좀 이 얘기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사실 제가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성서적 자료들을 보니까 이 헌금을 사용하는 내역서들이 이게 제일 먼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에 우선 이 원고는 제일 먼저 준비를 해놨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민망해서 제일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목회자들의 성령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최근에는 제가 그런 얘기 직접은 못 들어봤는데, 과거에 보니까 왜 교회가 목사님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해야 되냐. 목사님은 봉사직이니까 교회에서는 그냥 무료로 봉사하고, 그 다음 생활은 목사님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일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생활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제2의 직업을 가지라는 거지. 사실 요즘에는 제2의 직업을 가진 목사님이 꽤 많습니다. 우리 지방에도 지금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제2의 직업을 가진 전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직장이 지금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날만 교회에 있고 예배 안 드리는 날은 직장 때문에 다른 데가 있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뭐 이제 제2의 직업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제2의 직업을 가지면 물론 주일이나 수요일 같은 예배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면 어떻게 하지? 근데 제2의 직업을 가지면 신방 어떤 다른 교회 일정들을 전혀 못 잡니다. 직장생활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리고 그런 분들은 말씀 준비할 시간도 사실 없습니다. 직장생활하다 보니까. 그러면 예배도 부실해지고 또 성도도 은혜 받는 지장이 있고 성도들은 교인 만날 수도 없고 전도 사업이라든지 신방은 전혀 우리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좀 보수적인 이런 면에서 보수적인데 목사님들은 다른 현장을 목회에만 전념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목사님의 생활은 교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교회 목사님 생활비를 지급하는 데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나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간 어떤 경우 보면 이제 교회 재정 관리하는 분들이 좀 인색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지원하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좀 얘기하기 그렇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세상 여론과 다르게 목회자가 또 주의 종들이 주일하면서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것,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 이거 지극히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제가 요즘 성경 말씀 찾아놨는데 성경 어디에 있는지 절수를 잘못 표기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문제가 생겼었는데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이 이야기한 건데 잘 다스린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지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욱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선 용어 정리를 하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장로님들은 어떤 분들을 말하느냐 하는 거죠.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게 오늘의 교회의 장로님들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로님들을 보면 요한 3서 1장 1절에서 또 요한 2서에도 사도 요한은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목사님 요한은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장로 나는 또 장로인 나는 요한 3서 1장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요. 요한 2서에서는 장로인 요한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에 의하면 오늘의 교회 장로님과 좀 다른 차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장로는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장로는 잘 감독을 잘하자. 교회 성도 신앙생활 잘하도록 마귀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또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도록 바른 생활하도록 이제 감독을 잘하는 사람, 감독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행정력에 뛰어나서 이제 교회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재정 문제라든지 사무적인 문제를 잘 관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장로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 이제 이런 분들이 장로인데 이런 장로들에 대해서 오늘 바울 사도는 존경하라, 배나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갈라디아서는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그리고 또 다른 얘기 보면 디모데전서 5장 18절은 그런 얘기도 하셨네요.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우리 성도들 물론 목사님들도 또 목회자들도 성도님들 예수님 대하시 존경하고 섬기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동시에 성도들도 역시 모든 성도들과처럼 역시 주의 일하는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오늘 교회 성경을 볼 때 바울이 표현한 것도 장로가 되는 그런 목회자들, 또 평신도 중에도 이제 가장 평신도 중에 어른인 장로님을 우리가 배나 존경해야 됩니다. 배나 존경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 신앙을 지도하고 관리해주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과 좋은 곳 함께 나가는, 그래서 좋은 곳 함께 나간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주의 일하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주의 일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 또 생활비 지원, 또 목회를 하는데 필요한 그런 그 지원들, 이런 것을, 또 심지어는 주의 일하는 사람들이, 물론 여기는 목사님들만 포함되지 않죠. 우리 주의 일하는 사람들이 기분 좋게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말로나 기도로나 또 얼굴 표정 하나로나 또 이제 삶의 태도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후원해주고 사랑해줌으로써 마음 놓고 주의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이제 여러분이 드려진 헌금을 가지고 목회자 성역을 해서 경제적 지원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교회는 교회 재정이 어려우면 목회자 생활비를 많이 높이는데 그게 어떤 교회 규모에 비해서 저는 그건 반대하고, 아무리 생활비가 교회 예산에 따라서 생활비는 교회 결산에 50%를 안 넘기는 게 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70%, 80% 하는 교회도 있다는 얘기 듣는데 저는 그런 것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도 여러분이 생활비 지원해서 이렇게 살고 있고, 또 여러분들은 또 그 일을 하는 것이 성서적으로 볼 때 당연하다. 또 여러분들이 당연하고, 또 목회자들도 오늘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이제 마지막으로는 또 목회자의 목회 활동을 돕는 일을 위해서 경제적 지원을 하는 일에 재정도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이제 한 5가지 내용으로 우리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릴 때 그냥 막연하게 드리지 말고 내가 드린 헌금이 이런 일들이 쓰여진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그 결과 여러분들이 드린 이 예물들이 아름답게 쓰여짐으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미랄을 드리고, 또 그 결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모습도 경험하는 은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